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떠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큰 죄 다 사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위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사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를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 다 전할 소식을 다 전할 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나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찬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 원성에 들리 온성에 들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은혜는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놓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잠언 3장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장 변정수 목사님 그 주부 갖다 드리십시오. 뒤에 주부 갖다 주십시오. 안 갖고 오셨구나.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고 그 이익이 진주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뼈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자살에는 비교가 있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하여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얻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봐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같이가 없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페이지로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대사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교만한 자가 없게 하시고 종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종과 성도들이 특히 물질에 참으로 연약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물질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슬픈 성도가 또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사도행전 말씀 제가 설교 본문을 바꿔서 갖고 와버렸네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놓고 와버렸는데 오늘 본문을 바꿔서 갖고 와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준비한 거 머릿속에 있는 준비한 걸로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1절 합독합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가 말하라. 아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설교 준비를 책상에 한 5편이 이렇게 쭉 준비된 것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체크를 하다가 컴퓨터 앞에 놓고 지금 다른 걸 주고 왔어요. 이렇게 정신이 제가 없는 것을 봅니다. 참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차를 마시다가 이 차가 갑자기 쑥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사례가 딱 걸려가지고 한마디로 죽음 앞에 순간적으로 섰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숨이 딱 막혀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집사람 손짓에 등어리 때리라고 쭉 내려가갖고 참 이렇게 인생이 연약한 존재. 어제 그 차를 마시고 죽음 앞에 선 상태에서 참 이렇게 인생이 연약하구나. 그런데 참 인간이란 존재는 그 연약함을 속에서도 그냥 살려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본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속에서 나오는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늘 그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야곱처럼 나이를 137세를 먹어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또 죽음 앞에 가도 그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은 이 인간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또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시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 장담도 버려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죽을 때도 다 때가 되면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죽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글들이 환자들의 글이 나와요. 다 뭐 20살, 뭐 20몇 살, 10몇 살 다 암으로 죽음 앞에 서 있고 어떤 사람 이기고 어떤 사람 죽고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금방 또 생각했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교만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또 거만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절망이나 좌절에 살 필요도 없어요.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잡초처럼 늘 욕망이 튀어나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자연인으로 순간을 망각해보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우리는 죄로 부패되고 타락한 존재, 오염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존재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순간에 막 뿅하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사는데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이러한 욕망이 잡초처럼 피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을 또 세상에 대한 욕망을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 욕망 또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망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 이 욕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해서 철학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셋이 아니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는 우상숭배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의 피로 이겨야 된다. 예수의 피를 부르짖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예수가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은 없지만 그 예수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희 기독교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인간의적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싸해. 아주 그럴싸한 말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거룩한 피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나오는 죄를 싸워 이겨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우리의 욕망을 물리쳐야 돼. 목사인 저와 여러분은 매일 순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룩한 성도고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 잡초 같은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늘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성도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다 기독교 방송이나 뭐나 막 설교는 많이 나와요. 수많은 설교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요. 복음의 부활성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다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는데 설교하는 자들이 다 이상한 데로 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영지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처럼 마치 애언이 있는 것처럼 또 그래서 거짓 방언을 수없이 교회 안에서 짓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 버렸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짓거리고 있고 기도한다 하면서 짓거리고 있어요. 참 슬픈 타락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는 걸 좋아하고 대신을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하고 병을 뭐랄까 거짓 방언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소리 짓거리는 걸 좋아하고 자꾸 이런 것 쪽으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느냐?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꿨다고 말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현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쫓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힘, 능력으로 본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이 능력을 줘갖고 자기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고 예언을 하고.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과거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잡초처럼 독초처럼 이 한국교회에서 발생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모이는 자리에만 가면은 이런 사이비들이 득실득실해요. 이리 가도 사이비 저리 가도 사이비. 심지어는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않고 그냥 본문을 읽어가지고 인스피레이션 그냥 바로 영감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런 슬픈 모습을 보여요. 무디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그 이름은 모르는데 참목자상이라는 이름을 책을 썼어요. 목사가 무엇인가? 목자가 아니고 참목사상인데 목자라고 하는 배는 주님을 목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목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책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들이 성도가 시골 나 같은 우리 같은 시골이니까 그냥 뭐 몇 배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를 대충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 처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버렸어. 주일도 잃어버렸어. 주일도 이 목사가 잊어버려요. 옛날에 있잖아요. 목사가 낚시하러 갔는데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하러 가버려요. 실제로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늘 바울 사도를 통해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적은 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성령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요. 세상의 영광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독초처럼 일어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험악한 세월의 길이고 핍박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난한 길일지라도 그 욕망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서적 중에 썬다싱이나 이런 책들을 경건서적 읽으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있으니까 목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거룩한 그 전도자의 길을 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탄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 내가 한탄을 주여. 미국에 유명한 메이천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던 그 메이천이 다 이 자유주의가 아주 그냥 미국 교회가 팽배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논문을 쓴 거예요. 뭘 썼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 이 사람들이 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그 상황은 그랬을 것이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소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베이천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오늘 오전 이 설교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325년 아리우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이제 니케아에서 325년에 니케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요. 그런데도 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이 한마디로 이 독버섯 같은 존재들, 교회에 수많은 이 사이비들이 등장하는데 이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 계속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최초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정통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케아의 325년에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때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자기들이 소원을 하는 거예요.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는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교회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그래야겠다 하고 나서 어때요? 밭을 팔러 부부가 갔어. 가다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가서 집에 가서 생각해요. 이 집 팔아가지고 밭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또 무엇을 먹고 살 건가? 인간의 고민과 걱정을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합의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밥 파는 것에, 이제 밥 파는 것 중에, 이제 당신이 반절, 내가 반절 갖고, 그 반절 중에서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 이렇게 부부가 작전을 짜가지고, 어때요? 먼저 남편이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어때? 밥 파는 걸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교회에 왔어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네가 다 파는 거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서원이라고 하죠. 구약 시대는 서원이 있지만 신약 시대는 서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서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가가지고 마음이 편하면 안 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냥 막 서원한다고 해갖고 그 서원에 얽매여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에서 자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에 얽매인 자처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소원으로 얽매이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할머니가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갖고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쳤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쳤어. 그런데 이제 가난해. 힘들고 어려워. 난 목사 못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를 해. 노동을 해. 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를 가지고 그가 내가 이제 목사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은 그 신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지로 막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맨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영적 사기, 성도들 앞에서 헌금이나 강요하고 슬픈 모습들. 자,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도 소원을 했어. 그래갖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 아니라 전부입니다. 야, 너는 주의 영을 속이는 것이 너 지금 속이는 거야. 주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게 각성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각성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도 그렇게 대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야, 너는 주의 영을 속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웠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교회 위에 임하셔서 성도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그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 귀신이나 병이나 고치는 그런 여호와지기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오순절 이번에 성령공절에 전하는 말씀의 마무리. 한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신비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되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지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늘 우리는 성령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의 종처럼 자기의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망각하고 놓고 이렇게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전했사온데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특히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도록 또 은혜를 주옵소서. 늘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말이나 행하는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페이지로 381페이지 81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도는 즉 교인은 성도를 말할 때는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교회다. 하나의 교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성도 하나하나를 말할 수 있지만 이 개별적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면서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온갖 죄를 짓고 탐욕을 행사했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악인의 삶의 모습을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산 것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야유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냐고, 저렇게 돈만 욕심을 부리고 사냐고, 돈 쓸 줄을 모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온갖 못된 죄를 다 한다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유.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보다는 더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유를 하는 것이.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슬픈 질타의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도, 내가 밥 한 그릇 들먹더라도, 내가 물을 못 댈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갔는데 1시간 용접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용접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내가 간다고 했어. 해봤는데 용접을 이제 하는데 이 안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일반 안경, 보호 안경이 안에 있어서 이제 쓰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옛날 같았으면 에이 그만해 못해 와버렸었는데 하루 종일 그만했어요. 얼굴이 막 이런 데가 다 익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돈까지 또 떼어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노동자를 너무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내놔라. 그래야 돈을 받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당연하게. 이 글을 모르고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한 푼이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일을 더 시키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나는 우리 소장한테 당신 그런 사람을 징후한다. 목사지만 내가 노동자로서 징후한다. 내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목사의 이 직을 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지만 내가 악한 놈한테는 욕도 잘해. 악한 놈한테는 정말 내가 욕을 잘해. 그럼 깜짝 놀래. 목사도 이렇게 욕하는 짐승 같으니까 내가 욕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가 표현이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은 죽으라고 시키고 돈은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미안해. 같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미안해.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해. 목사하면서 미안하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슬픈 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를 있으면 둘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사람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 나한테 돈 더 먹으라 이렇게 주면은 다 줘버립니다. 다 줘버려. 그러면 사람들 놀래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줄 때. 목사가 돈 많이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슬픈 자가 오늘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어.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성도들로서 범사의 거룩한 성도, 착하고 선한 성도로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말을 할 때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대기소에 가서 처음에는 목사인지 모르니까 막 대하다가 제가 읽어가면 이제는 그들이 존중을 해요. 존중. 목사는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동일해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한테만 거룩한 걸 요구하지 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봉사를 할 때도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하여서는 아니 돼.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도 가져서는 아니 돼.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봉사할 때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이러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런 멋진 성도들 여러분 나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그렇게 살리라. 그런 멋진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그날을 다시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으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떡을 뗄 때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 영혼의 북부수처럼 내려주셔서 주의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잔을 마실 때 주의 피를 믿음으로 먹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조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다 나오십시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치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chúng 성도들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이제 chúng 성도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삶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로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종과 성도들이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펴고 천천히 우리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